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잘 심겨져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 얼굴 뵈니까 예수님 뵌 것 같아요. 시작. 한 두 분 정도는 집사님 뵈니까 예수님 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이 예수님처럼 안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가 봐요. 마지막 3세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몇 가지 이야기한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원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원수 갚는 것은 원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원수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참 귀한 찬양이죠. 3절 가사에 보면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원수 사랑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어금니 깨물고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될 행동입니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원수 사랑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신앙을 전파했어요. 성도의 신앙 따라서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런 찬양 가사 아닙니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도 사랑하겠네입니다. 원수도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렵습니다. 정말 좀 어려워요. 내용은 쉽습니다. 내용은 앞에 세 가지 이야기했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나한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사랑하래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원수 갚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근데 간절한 바람은요, 오늘 설교 듣고 마음속에 작은 미동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도지. 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작은 미동이라도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박해하는 사람을요, 저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흠뜯고 싶잖아요. 헐뜯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요,
막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습니까? 막 옆에 가서 그 사람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입이 막 간질간질하잖아요. 친한 사람 만나면 나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너희 힘들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헐뜯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어금니 깨물고 헐뜯지 않는 것은 충분히 좀 버틸만 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지 않는 것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 뒤에 계속 얻어터지고 맞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았다니까요.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느냐?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나의 형제, 유대인들의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저렇게 돌 던지는 사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잖아요. 악으로 갚고 싶어요. 평생 이렇게 꼬꾸장하게 네가 그때 그랬지.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아무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도모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방법을 세워라. 여러분을 악하게 폄하하는 그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이 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도모하랍니다. 도모하래요.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14절에는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14절.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사람. 17절에는요, 악인이 나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17절에는 좀 더 세요. 악인 나옵니다. 근데 20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원수 나옵니다. 강도가 점점 세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변에 좀 차이가 있지만, 또 주변에 보면 저 사람 하면서 막 미워하는 사람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5년형이야, 저 사람은 10년형이야, 저 사람은 종신형이야,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점점 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파하면은 원수한테 밥 사주고 목말라 하면은 음료수 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 아버지, 양쪽에 대못이 박혔어요. 양손과 양발에.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비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죄를요,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결코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냈어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냈어요.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 던질 때에 하나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거 봤다니까요. 돌 던질 때에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들고 있었어요. 바울이 봤다니까요. 바울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하나님 저들이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돌을 던진다니까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바울 아닙니까? 우리 보고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 처세술하고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무슨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짓밟고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짓밟으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예요. 너한테 힘이 있어야지 친구가 붙지, 힘이 없으면 있는 친구도 다 떠난다. 힘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 또 해요. 너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짓밟아줘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시는 무시하지 못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소리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막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인데 분명히 나한테 악으로 막 대하는데, 악하게 대하는데, 막 나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꿀떡 이렇게 생겨나는데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선대해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네가 한번 도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원수가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좀 더 뛰어넘어서, 악인 더 뛰어넘어서 원수는 진짜 원수예요. 원수가 목마르면은, 배고프면은 먹이고 마시게 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딴 세상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싸움. 성도의 싸움. 성도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원수를 위해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축복하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악인에게 악으로 갚고, 이처럼 내가 원수 갚는 것, 그거는 악에게 지는 거래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제가 아주 건장한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릴 때는 상당히 야위였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저를 닮아서 야위인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제일 날씬하고 이랬어요.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야위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들아,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두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두 발 뻗고 못 잔다. 괜찮다.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이 때린 친구도 두 발 뻗고 잘 자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맞아도 때리지 마라 이런 거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평화주의 외쳤던 사람,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맞서라고 했던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말을 남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부모님도, 수많은 철학자들도, 또 종교도, 도덕도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박해의 정신을 또 가르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세상의 도덕과 철학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가르치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똑같은 걸까요?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같지만 본질적인 큰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은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가 악인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경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금니 딱 깨물고 정말 미워하고 싶은 사람,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사랑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서 나갈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말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값으로 너희 몸으로 너희 행동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데,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미운 사람 사랑할 때,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품고 그들의 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 없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좀 끄끄러운 감정이 있는 분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자, 크게 둘째로 우리가 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아, 아들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거니까 너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자꾸 내가 갚으려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내가 자꾸 갚으려고 하면은요, 뭔가요? 원수 갚아주시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로채는 월권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고 그냥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들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수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런데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창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장인어른인데 사위를 막 죽이려고 했죠. 근데 기회가 3번 있었어요. 눈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해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배부르고 또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피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이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콧구멍에서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또 갚아주실 거야.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는 마음 된다고요, 어금니 깨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원수 사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자, 성경은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원수 사랑하고 원수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원수 줄이거든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러면요 데리고 와서 밥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싫은데 가까이 하기도 상종하기도 싫은데 음료수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료수 사주고 밥 사주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함으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무슨 말이지? 당시대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홍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 주해하시는 분인데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게 171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회개의 공적 증거로 불타는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런 의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그 행동이 원수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숯불을 하나 더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진짜 원수가 망하고 죽고 괴롭게 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수 제대로 갚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진짜 원수 갚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영광도 돌리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그러면서 그 머리에 숯불을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48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수 순천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동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순교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배 집례하고 있을 때 애양원 교회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난감할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인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두 아들 순교했습니다. 두 자녀 순교했습니다. 설교가 되어질까요? 목사님은 끝까지 버티면서 견디면서 다시 한번 버티면서 견디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자동으로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버티면서 어금니 깨물면서 예배 집례를 마쳤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도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안하게 기도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가서 자기가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뒤에가 제일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던데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금니 깨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어금니 깨물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면 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어금니 깨물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월권하지 말아야지. 어금니 깨물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제대로 원수 갚는 거지. 어금니 깨물고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마라. 대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줘라.
그리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전해졌던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며 전하면서 작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응어리 생기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 사랑하고 원수들 용서하고 마음속에 가둬놓았던 사람들 한 사람씩 출소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미워하는 사람 없고 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져요. 미워하는 사람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